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 전체에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들려지도록 어떤 이에게는 들려지지 않도록 비유를 드신 것이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려지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도록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주셨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것, 돌밭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에 그리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좋은 땅은 예비되어 있고요.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를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옥토밭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복음의 말씀, 갈급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답이구나 그랬는데 또 현실에 내 모습,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거기서 치유해 가시는 거죠. 길가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는 게 우리 마음대로 깨닫나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죠. 돌밭이라는 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여질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또 사회 그런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이 복음이라는 것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상태, 그죠?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를 만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유일성이 없는 거죠. 이 유일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근데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벌어질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좋은 땅의 그 축복 속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돌밭, 가시밭 이런 것들을 다 기경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조금 내 한계, 내가 안 되어지는 거, 내가 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것을 회복해서 조금 되게 하는,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채, 가시, 떨기, 돌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고 좋은 땅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뭐 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지금 막 기쁨으로 와 할렐루야 아멘 막 눈물 칙칙 흘리면서 정말 답을 찾았다고,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막 받아들인다고 해서 흥분하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여정을 가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처럼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이게 답이라고 하고 뭐 또 쫓아다니고 예배에 오고 뭐 말씀 또 들려달라고 하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 계속해서 사단이 근본 불신앙으로 뭔가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만큼 그 한 사람도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속 함께 하면서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옥토를 준비해 놓고 그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복음과 안 맞는 자신을 알고 보고 복음 속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속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2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제자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어디에? 자기 밭에. 네,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요?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주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밭에 그랬었는데 이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도 누구의 밭이에요? 주님의 밭이에요. 이 세상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세상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지만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뿌려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가문에 이 지역에 주님께서 뿌려 놓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과정 속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잠깐은 깨달아진 것 같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안 내려지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유일성이 안 찾아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이 복음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혹시 가라지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대요. 마귀가 뿌린 거죠. 그래서 추수 때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 세상 끝, 완전히 지구의 종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저 원수 마귀가 가는 그곳에 똑같이 영원한 풀무불로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 때에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씨를 뿌리고 세상 끝날까지 완전하게 지금 보장을 해 주셨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그러면 가져야 될 거, 우리가 가질 것이 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 속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저 세상 끝이 분명히 올 건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뭘
알게 하시고 뭘 남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 그게 천국의 가치죠. 그래서 겨자씨, 모든 씨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게 되어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자가 이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전체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뭐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신 그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면서 유일성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게 체험되게 하시죠. 그리고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아밭.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아밭을 사는, 전체 동네방네 돌아다니지만 이 진주, 그것을 사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곡식 거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 거두게 되어진다. 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좋은 것은 챙기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또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
약속하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생명이 와 있냐, 천국이 와 있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내 인생이,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가 본 그런 세상과 그 역사와 교회사와 이 말씀이 편집되어져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과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나를,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세상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문이, 가정이 이렇고, 부모님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렇고, 내 형제들이 이렇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상처가 되고, 또 때로는 그 반대로 우리는 그래도 훌륭한 가문이야, 우리는 잘 사는 집이야, 나는 공부도 잘해, 똑똑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가지고 내 생각과, 그죠? 내 모든 가치관 보는 것들이 거기에 딱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한계들,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정이 다치게 되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생기의 호흡,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알아들으며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근본을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 생명의 축복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린 그 사건이잖아요. 그 원죄의 사건,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죄 속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 생명을 떠났다라는 거, 그게 그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절대의 사망, 멸망이 찾아온 거죠.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속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돼,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이것을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 생명의 축복을 놓쳐버린 문제. 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뭐 인정받고 싶은 뭔가 외로움, 나의 무능,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한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잡혀 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황에, 환경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건 내가 능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이 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홍수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네피림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와 우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 종교와 우상으로 가는데 그게 몽땅 공중에서 떨어진 자,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뇌가 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정신의 문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우리가 성공하겠다라고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돈도 벌고요, 인기도 얻고, 굉장한 많은 업적도 남기고, 그런데 멸망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육신의 삶의 그런 문제. 하나님은 멸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멸망한 그곳에서 언약부터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고 또다시 세상에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능력과 풍요를 가지고 쫓아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그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복음을 회복해 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생명을 잃어버린 내가 살아왔던 그 여정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면서 내가 과거에 그것이 상처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죽은 상태였구나.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나도 모르게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죠. 내가 아직 이 죄 속에, 멸망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무능하다라는 거, 가난하다라는 거, 뭔가 내가 상처 속에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구나.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구나.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놓쳐버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 노예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복음 회복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떠난 문제야. 언약을 놓쳐버린 문제야. 언약 붙잡을 때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또다시 놓쳐버리고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계속 너는 복음 놓쳐버려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거야. 네가 한계라고 여기고 네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거 진짜 문제 아니고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문제야. 사단이 너를 끊임없이 보여지는 거, 네가 느껴지는 거, 네 생각 가지고 나를 안 믿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걸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나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성취돼서 탄생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 불신앙에 빠진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도 모르게 빠지는 그 사망, 그 종노릇에서 빠져나오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는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영생이지만 지금 사는 거잖아요. 지금 사망에서, 지금 사단에서, 지금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왜요? 함께 있기 위함.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유일성의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갈보리산에 다 이루신 그 사건, 다 이루신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체험하는 갈보리산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흘러왔던 모든 역사, 내 가문, 교회사, 성경,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을 편집시키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볼 때,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회가 굉장히 조금 더 잘했으면, 좀 더 바르게 했으면, 좀 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잘했을 것인데, 뭐 이런 중심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편집이 안 되어지는 상태. 그 모든 후회하는 그 후회의 내용이 나이건 나의 성공이라니까요.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인생이어야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뭐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세계 복음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걸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미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이면 계약이 찾아주는 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뭐 흥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내 인생이어야 되는, 나여야만 하는 그 미션이 찾아지는.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이라는 것 속에 또 이 지역 수도권 그리고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그 사단이 뿌려놓고 그 뿌리 내려진 그 생각과 마음, 그 뇌를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그 사탄의 망대, 그 속에 뿌리 내려진 뇌,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요.
그 치유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훈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맞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계속 드려야 되는지, 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일본에 계속 지속해서 가게 되어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지금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시고 계시는 말씀, 또 그 전도자를 통하여 그 전도자가 응답받았던 전체 말씀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어느 상태인지 어느 시간표인지 이것들이 계속 들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맞아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체험되어지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일본 갔다 와서 또 한 주간 쉬고 캄보디아에 14일부터 17일까지 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그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붙잡아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인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흐름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도록 조금 예배와 훈련 속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또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를, 또 사람을, 내 자신을 통해서 계속 비교하고 또 막 이 생각 저 생각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다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씨 뿌리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도록, 그 일에 증인이 되도록 나를 먼저 여기에 뿌려 놓으신 것이다라는 게 정말 확인되어집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현장에 오게 되어지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회복되어져요? 5가지의 능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죠.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의 문이 열려집니다. 능력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5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이 날에 날마다 그런 시간표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저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리고 세상,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 가지고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의 나를,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계속 제게 목회자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그런 계속해서 오는 동기가, 우리 성도들이 빨리 변화했으면 좋겠고, 현장의 문들이 막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건 내가 그 생명으로 먼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 또 집중 훈련,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게 하실 것, 하나님의 역사에 그 증인이 되게 하실 것, 그 언약을 붙잡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라는 이 복음, 내가 몸부림친 게 아니고 내가 뭐 얻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게 하신 그 복음, 끊임없이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걸 중심을 아무리 내가 그게 세계복음하고 아니면 지역복음하고 한 성도를 돕고 바르게 살리는 것이고 그게 중심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문제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는 그런 여정을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계속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증인들을 계속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모르게 내게 집착된 나의 성공, 이것이 끝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예배 훈련, 거기에 대한 가치 분명히 가져야 되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내 삶의 일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분명히 미디어를 통하여서든지 제게
그 흐름의 말씀이 정말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녹취록 같은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속에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난 상황이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입장. 사단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내 일이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내 만남과 가정과 기능에 그리고 지역의 문화에 이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그 발판을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10가지의 신앙의 발판,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주권부터입니다. 2부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 입장, 내 상황, 내 수준에서 난 되고 안 되고 난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그게 왜 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지, 그게 왜 나의 절대의 가치가 되어지는지, 그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지금은 내가 스스로 알겠는데 선택할 수 없는 그 우선순위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계속 힘들고 어렵고 갈등되고 시달리고 그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달리는 게, 그 힘든 게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흑암, 이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된다는 게 뭔지, 왜 주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지고 내 있는 곳에서, 내 시달리는 곳에서, 내 문제라고 여기는 곳에서, 나라는 곳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절대 주권부터 그 하나님의 방법,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그 일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바르게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발판들이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